찬송 54장 주여 몸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내어 이리로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목에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장입니다. 레위기서 2장 5절과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5절과 11절. 먼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아멘.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장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넣어야 될 것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과 요향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름은 성령의 충만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요향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물에 고운 가루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는, 예배에는, 헌신에는 순전함이 있어요. 순전함이 필요해요.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순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이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소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 소재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너무 사랑해서 생일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항상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게 다 소재, 민하 여기에 해당돼요. 선물 주고받는 것,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수천 명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명절날 되면 그 양말 한 켤레라도 들고 오세요. 저 주의 종들에게 갖다 드렸어요. 부교육자도 굉장히 많고 10대 명이 되고 담임 목사도 계시고 한데 비싼 거 가져오지도 말고 그저 마음 표현을 하라고. 양말에다 한 켤레씩 갖다 주라고. 왜 그러느냐? 그 양말이 탐나겠느냐? 그 몇 푼 안 되는 그 선물을 내가 바래서 이걸 하라 하겠느냐?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 류 목사님 어르신은 항상
그렇게 해서 그거 들고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 다 먹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수천 명, 한 5천 명 이상, 3천 명에서 어른 아이들까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목사로 있을 때 그렇게 광고를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탐해서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요. 사람이나 주의 종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선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물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 다 민화에 해당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소제는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준 영적인 지도자나 또 가정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다 민화에 해당되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표현하는 것, 이게 소제의 제사, 민화의 제사다. 그런 예배, 그것이 곧 삶 속에서 드리는 산 제물이고 살아있는 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산 제사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 속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것도 왜 하겠어요? 우리가 대신 가서 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대신하여 그래 해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대접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오면 항상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속한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민화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도 내어주고 집도 내어주고 강사비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대신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동시에 사람을 숨기는 것은 다 민화에 해당된다. 이게 소제에 대한 예배다. 자,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제사 가운데 순전한 마음, 그러나 섞이지 않는, 섞어지지 않는 그런 정결함, 이걸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넣지 말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야 된다. 오늘 이 소제에 대한 것은 단순한 무슨 곡식 조리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법을 알려주는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로서 영적인 상징이 담긴 그런 명령이다 이 말이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했는데 누룩과 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넣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째로 그 나오기 전, 애굽에서 막 출발하기 전에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때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속박에서 430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 그날 저녁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썬 나물과 함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 탈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 그 당시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냐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러 올라올 시간, 발효해가지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기다릴 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로 물 묻혀갖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불에 구워 먹는 게 낫지. 밀가루에다 누룩 넣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발효할 때까지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렇게 빵 만들다가는 먹지도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급히 도망와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누룩 없는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먹고 탈출하라고 누룩 없는 빵을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들어 먹으라고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죄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은 급한 탈출의 상징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해요.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전의 누룩, 즉 죄악에 또 타락한 그런 모든 잔재를 버리고 애굽에서의 세상 낙이라든지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이걸 다 버리고 새 생명의 시작,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표징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 기념 절기를 보낼 때는, 유월절기를 보낼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걸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여기 유교병, 이슬류, 누룩교, 떡병, 누룩 있는 빵을 유월절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무교병,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은 곧 어떤 의미냐?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은 먹으면요 굉장히 맛이 없죠. 딱딱하고. 고난을 상징한다.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게 누룩 없는 빵입니다.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 참 고달프잖아요. 야밤 도주하듯이 막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은 어른들부터 병자부터 온갖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가는데, 그것도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래서 누룩 없는 사실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거의다가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냥 먹지만은, 그래서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딱딱한 빵 그거 사오라고 제가 한 번씩 시킬 때가 있고, 또는 우리나라에 먹는 떡국처럼 조만하얀 거, 그 맛도 없잖아요. 그걸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고난을 상징하는 떡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뜻하는 이 떡은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성찬식 때도 먹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니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옛날 애굽에서의 쾌락, 죄, 부패, 막 부풀려 올리는 것, 과장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우리 신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옛날에 그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옛 습관, 옛 죄악,
옛 부패성, 옛 쾌락, 뭐 이런 거 다 버리라 이 말이죠. 누룩 없는 떡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소재의 예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세린의 규약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부정을 타면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나세린의 규약을 맺듯이 소재는 죄를 지었던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재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 사건 때도 새로운 출발이듯이 소재 예물도 새 출발을 의미하는데 그게 옛날 걸 상징하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누룩의 영적 의미는 바로 과거의 죄, 과거의 부패한 삶, 이런 걸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누룩은 작지만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조금 갖고밖에 가지고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이게 막 불어나가지고 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바울도 말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JMS 정명시라든지 사이비 이단들 타작 옛날 타작마당 한다고 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어디 잡혀들어갔죠. 그런 분이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이미 죽었죠. 김기동 귀신론 전신 다 이상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온 등에 퍼지도록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교훈, 그것도 누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도 가감하지 않도록,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마음이 아파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옛날 세종대왕이냐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한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지.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따질 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죽은 조상들한테 면목이 없기 때문에 난 예수는 못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분은 딱 한 사람 말고는 저는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초창기에 제가 젊을 때 30대 때 초반기 때 목사 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돼서 그때 딱 한 명은 다음에요 목사님 다음에 하는 바람에 제가 복음을 영접을 못 시켰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가가지고는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 저를 딱 보내면 제가 가면 다 받아들여요. 또 희한해요. 그걸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도 올라가고 경기도 광명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아산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또 거창에 가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어디든지 무태고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를 초청하면 가가지고,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하고 뭐 상관이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제 돈 들여가지고, 기차 타고, 그 먼 거리 가가지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딱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시니,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자기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어디든지 다니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서울 가면 그 자녀들이 차 가지고 나와서 태우러 오고 밥 사주고 도서비 주고 막 그러면서까지 명절마다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감사하다고 두고두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요. 외식적인 걸 의미해요. 외식적인 것.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온몸에 주렁주렁 온갖 보석과 명품 가방과 명품 옷과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 막 자랑하려고 허세 부리는 이게 부풀려 올리는 누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명품 가방 들고 다녀도 됩니다. 돈 있으면 다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 막 과시하려고 티내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어떤 행사나 이런 데는 그런 가방, 그런 옷 입고 다녀도 되죠. 예.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심리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요. 외식하는 것, 교만한 것, 부패한 인간의 본성, 이게 의미하는 게 누룩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누룩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 사이비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 박태선 전도관부터 필요해서 하나님 교회 안성 정인에 다 성경을 변질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 따라가서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할 때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텔로스. 알로스는 다른이라는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6절, 7절에 다 한국말로 다른, 이래 돼 있지만, 헬라 원어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텔로스 이래 돼 있다니까. 알로스는 별개의 다른이에요. 즉, 물과 기름, 또는 불과 물, 돌과 나무,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불교와 기독교, 확실히 구분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불교 경전인지 성경인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헤텔로스는 변질된 다른 게 변질된 저도 집에서 이제 반찬을 두고 사모가 밥도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 반찬이 변질된 거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아까워서 자꾸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먹으면 드시면 안 된다. 큰 탈 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갖다 버리시라.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처음엔 옥신각신 하다가 지금은 제가 양보해서 버리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거 절대 버리지 마. 이렇게 해서 싸놓기도 합니다만은 젓가락 하나 침대고 젓가락 뗀 거는 남는 거는 무조건 버려서 정결하게 안 먹다가 목사님 배탈 나고 탈나면 씹기도 인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변질된 거 드시면 안 된다. 그래 어떨 때는 와서 제가 시력이 조금 나쁘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곰팡이도 있고 이런데 이걸 못 보고 드셨냐고 하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버리라고. 변질된 거 드시지 말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날짜 조금만 지나면 날짜를 그거 막 저는 날짜 안 보고 그냥 오래된 것도 먹고 우유도 먹고 뭐 다 하는데 딱 빵이고 뭐고 날짜 지나면 무조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죠. 헤텔로스는 전문가가 될 때 분별이 돼요. 눈이 밝아야 분별이 돼요. 저는 성경을 보는 이런 눈들을 봤지만 일반 사물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이
무슨 날짜, 제조원 날짜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보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걸 탁 보고는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구분 딱 해서 글 적어가지고 딱딱딱딱 정리해 놓거든요. 변질되지 않는 것을 먹으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저처럼 저만큼 분별력은 없잖아요. 저는 딱 들으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구절이 쫙 생각이 나는데 누룩하면 마태복음 부터 쫙 생각나고 6월절부터 생각이 나고 누룩에 관계되는 구절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것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헤텔로스는 다른 복음은 변질된 것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예, 그걸 말씀하는. 그러므로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작지만은 나중에 그 시작이 작지만 나중에 막 크게 문제가 생기셨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단자 다른 이자를 쓰거든요. 출발은 비슷해요. 여러분이 들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초석, 한국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근데 기신론 주장한단 말이에요. 김기동 기신론에서 배운 이초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대구 여기, 경원고등학교 지나면 그 옆에 어디, 거기에 한국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이름을 바꾸었을 거예요. 거기 갔다 온 분이 옛날에 목사님 가보니까 뭐 틀린 거 없던데요. 자기가 뭘 아냐고. 예,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또 한 번 갔다 오는데 목사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예집사님의 아버지가 그럼 왜? 이초석이가 귀신 들렸다고 날 봐! 하더만 머리를 빵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 한 대 얻어맞고 붙어 머리에 두통이 오셔요.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여자분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귀에도 이렇게 랄랄라 하세요. 그래야 돼요. 방언 터졌다고 흉내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할 때 처음에 딱 기초 단어가 단어물은 랄랄라 나오잖아요. 이 랄랄라 방언, 저도 랄랄라 방언, 여러분 랄랄라 방언하고 그냥 말로 랄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랄랄랄랄라 자기가 하는 건 다르거든. 방언의 랄랄라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따라하겠어요? 방언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랄랄랄랄랄라 하면 혀가 끌려갖고 못 따라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쇼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갖다 대고 랄랄라 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안 했다는 거야. 그 어르신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머리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때부터 두통약 먹는다고 이초석이한테 갔다 와서 그러면 합디다마는 이게 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유월절처럼 누룩 없는 소재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공부했고 내일은 꿀을 넣지 마라 하는 의미가 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룩은 언제나 작은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변질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빵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누룩은 과거에 부패된 죄성, 잘못된 습관, 그리고 변질시키는 잘못된 교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룩 없는 소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줄 아는 다듬지 않은 돌, 정을 떼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것이나 누룩 없는 소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모습에 위선 없이 외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교만하거나 과거의 죄성으로 부패되어 있거나 또는 변질시키거나 말을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악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온 덩어리에 퍼지도록 만드는 누룩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말이나 대화 가운데도 왜곡시켜서 오해하도록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전해줌으로 관계를 나쁘게 하는
누룩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순전하고 온전한 말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악성 누룩 같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으면 온 성도들한테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도록 만들듯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들도록 그렇게 왜곡시켜 말함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깨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신앙도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오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어찌 너희가 누룩 있는 자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새 덩어리가 되어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건면했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셨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하며 깨끗했으며 과장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몸,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 닮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누룩 없는 떡 같은 누룩 없는 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그렇게 남을 소개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다 누룩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교만을 의미하고 변질시키고 병개시키는 걸 의미하고 과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순전한 신자가 되어라.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내게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석하는 성도들이 삶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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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따라 누룩 없는 순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순전한 나도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렸듯이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헛소문 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선하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후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순전한 나도 향유같이 순전한 소재물같이 주 앞에 올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